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숫자가 적어 보여요. 오미크론 때문에 그럽니까? 여러분 혹시 단어 중에 치해권한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치해권한. 치해권한. 치는 뭐예요? 멸치의 치자입니까? 치유의 치자고요. 해는 회복의 해자고요.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안은 안식. 참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건데요. 이 좋아하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젊은 만큼 좀 많이 누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치의 권한의 그 선순환 사이클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앞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진단, 그 다음에 처방, 그 다음에 처방을 이제 진단하죠. 그 다음에 처방이 나오죠. 처방을 자기가 왜요? 그대로 복용해야죠.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진단에 이제 말씀 앞에 서지요. 그러면 말씀에 진단받죠. 그러면 처방전이 나오죠. 그러면 처방전을 우리가 그 약을 복용할 때 이렇게 되는데, 자, 진단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죠. 진단받을 병원에 가야 되는데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고 듣기만 하면 됩니까? 말씀 앞에 내가 그대로 노출돼야죠. 노출되고 그때 짜릿짜릿하게 들려올 때 내 상태가 이렇구나. 그게 이제 진단, 검사를 받으면서 진단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될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처방을 붙들고 누구한테 나가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나가는 거죠. 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치유가 되는 만큼 회복이 있고, 회복이 되는 만큼 건강하고, 건강한 만큼 안식이 있죠. 그러나 건강이 없으면 안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회복이 없으면 건강이 없어요. 치유가 없으면 회복이 없죠. 그러나 그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안에서 이게 치유되는, 진단받고 또 처방받고 이걸 복용하는 이러한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정말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예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 이 성경에 참 설교하기도 쉽지 않고, 저 자신도 좀 이 부분은 좀 설교 안 하고 건너뛰었으면 솔직히 말해서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신접한 여인이 이게 신접이라는 것은 이게 죽은 자로부터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귀신과 접촉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구천을 떠도나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천당 간다고 합시다. 천당 가죠. 그 영혼은 천당 가고 땅에는 다 뭐 흙으로 돌아가는데, 예수 믿는 자는 이제 대기 장소인 천당에 가고,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천을 떠돕니까? 지옥에, 거기도 예비 장소인 지옥으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데, 이 신접한 여인이 여기서 신접하다, 그러니까 신과 접촉하는 여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언급되는 신은 그야말로 한자 오리지널 귀신 진짜예요. 귀신과 접촉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이 신과 접촉한다고 할지라도 귀신이 능력이 많고서니
천당에 가 있는 영혼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지옥 가 있는 영혼을 귀신이 꺼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능력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더 큰 거예요? 귀신이 능력이 더 큰 거예요? 끌어내올 수 있으면 귀신이 능력이 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전부 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이 구타는 장소라든가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한번 가보세요. 그나마 큰일 나. 성령 충만하면 굉장히 음습해요. 음습해요. 습기가 많이 있고 어두워요. 왜냐하면 어둠하고 이 습기, 이건 다 죽음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죽음, 죄, 이 불길한 기운, 이 모든 게 사단의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그 나라에 뭐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대체적으로 믿기는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자보다 미지의 세계에서 더 잘한다. 그리고 미래를 알려준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지 못하면 죽은 자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죽은 자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접받고 환영받았죠. 바로 그들이 신접한 자고 박수무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셨는데, 금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귀신의 노예가 됩니다. 악한 영의 노예가 돼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돼요. 산 자의 말을 안 듣고 죽은 자의 말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게 형식은 죽은 자의 말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뚫고 들어가 보면 그게 죽은 자의 영혼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죽은 자를 흉내내는 거예요. 이 귀신이 사람보다는 똑똑하거든요. 그 사람에 관한 정보, 또 습관, 심지어는 목소리까지 다 흉내내요. 그러면 귀신과 딱 이 접신한 이 무당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귀신이 전해주는 그 불러낸라 하는 사람의 정보, 그 다음에 목소리, 이걸 그대로 다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는 섬찟합니다. 굉장히 섬찟해요. 그런데 와서 귀신아 나가! 그렇게 외쳐버리면 그 같은 사람이 나가 자빠져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니이다. 호호. 왜 이 신접한 여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놀라 자빠졌죠? 자기가 신을 접촉하는 비법이 있거든요. 그 비법의 결과로 사무엘이 등장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했으면 모든 게 착착 다 시간표상 요번에는 뭐가 나오고 그러면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의 영혼을 급파한 거예요. 그래서 놀란 겁니다. 그러면 그 광경을 맛보면서 사울에게, 그가 그전까지는 사울인 줄은 몰랐는데 사무엘을 보는 순간 당신 나 속였어요. 당신 사울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사무엘을 흉내내는 귀신과 접속해서 만나서 사무엘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고함 치고 꽥 고함을 치고 사울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 온 행위가 잘못된 것이고 그 행위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이 무당들이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귀신들이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특별히 그 무당들은 귀신의 말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관성이 없고 변덕을 많이 떨어가지고 이걸 요구했다가 저걸 요구했다가 또 엉뚱한 요구했다가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정상적으로 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귀신과 접촉적 상태에 있는 하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떠냐면 늘 머리가 띵합니다. 띵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귀신과는 잘못된 거예요. 불신자들은 뭐라 하냐면 죽은 자의 원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의 원혼이다. 한 맺힌 혼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 귀신도 있고요. 물에 빠져 죽은 귀신도 있고요. 또 총각 귀신도 있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 귀신들이 완벽하게 처녀 연기를 해요. 총각 연기를 해요. 목소리를 내고. 그러니까는 그걸 보는 사람은 이야 이게 진짜 맞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귀신에 코가 껴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되죠. 그러면 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아요? 뭐 귀신이 시킨 대로 해봤어야지. 다행이다. 복인 줄 아세요. 사실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곧바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늙은 모습으로 영혼의 외모가 있나요 없나요? 영혼의 외모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상섭의 영혼은 유상섭의 영혼이고 임준성 집사님의 영혼은 임준성 집사님의 영혼이고 태호 집사님의 영혼은 태호의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각 영혼마다 개성이 있고 이 땅에 그 살았을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로 알아보게 하려고 긴 옷을 사무엘이 평상시 입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딱 보낸 거죠. 이 눈앞에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옷이 어떤 옷이냐면요 긴 옷이에요. 긴 옷. 14절에 그가 긴 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더라. 이 긴 옷이 무슨 옷이냐면 사울이 찢은 옷이에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때 진멸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갔죠. 내가 당신이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이 짓을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다고 백성들이 이거 아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자고 했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화가 나가지고 막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사울이 그 옷자락을 잡는데 옷이 그냥 팍 찢어. 그 옷이에요. 그 옷. 그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편으로는 사울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았겠죠. 왜? 자기는 사무엘을 원했는데 사무엘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부터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은 좋은 말이었을까요? 나쁜 말이었을까요? 좋은 말이었죠.
자기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살았을 때도 성가시게 하더니 죽은 다음에도 성가시게 하네. 골치 아파 죽겠네. 그런 의미예요.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기 세 가지 핵심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울이 한 말은 사울의 세계관이 어떠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울의 가치관이 어떻게 됐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을 나를 향하여 대적하여 군대를 일으켜.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제하는 관계가 없습니까? 네? 통제 아래 있어요? 관계가 없어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걸 마음대로 못합니까?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통제 아래 있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그놈한테 우리 청년들 건드리지 마 그러면 못 건드려요. 또 그 안에 들어가도 그 몸속에 들어가서 소멸될지어다 라고 하면 소멸돼요. 예? 만약 그게 들어오면 우리에게 뭐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해를 끼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하에 귀신도 있고 신접한 여인도 있고 이미 죽은 자의 세계에 있는 사무엘도 있고 나라도 있고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떠나 대답하자.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까? 다른 길을 찾아야 됩니까? 아니 사귀던 자매가 떠나갔으면 다른 데를 찾을 수밖에 없지만 이건 하나님은 바꿀 수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사울이 잘못된 거예요? 사울이 잘못됐잖아요. 사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급합니까? 오래 기다립니까? 오래 기다리셔요. 굉장히 오래 기다립니다. 사실 사울이 돌아오기를 거의 한 30여 년을 기다린 거예요.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넘겨준다고 한 게 20여 년 전이잖아요. 예? 근데 바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왕위가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아직도 지금 왕노릇 하고 있잖아. 40년을 왕노릇 했어요. 40년을. 그 40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군사동원해가지고 10년 이상이나 다윗을 쫓아다녔잖아요. 지금 블레셋에 오는 바람에 다윗을 추격 못했지. 그런데다 더 나가서 블레셋과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싸움을 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이겼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내가 죄 짓는데도 잘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미소하면서 웃으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웃으실 때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웃으면서 잘 되게 해줄 때. 근데 웃으면서 잘 되게 해주는 걸 분별하지 못하고 지가 잘해서 잘하는 줄로 알고 계속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그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게 멍청한 사람이 그 말하는 저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한 것은 야, 내가 너 버렸으니까 다른 방법 찾아봐가 아니라 그것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과의 바로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얼티메이tum, 최후 통첩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통첩입니다. 사울에게 이것을 사무엘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하나님이 사울의 대적이 됐는데 그러면 사무엘을 부르면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을 사무엘이 해줄 수 있나요? 네? 그 다음에 1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이게 이 일 히브리어 원문에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너에게 행하였는데 오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울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영혼을 급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바꿔서 얘기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하면 문장이 되게 짧아요.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나를 너에게 보냈느니라. 이렇게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묵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뭘 원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야. 그러면 사무엘의 말에 비추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침묵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잠잠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게 진노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대답하시기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기다리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기다리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사울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좋게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무슨 그래? 하나님이 대답 안 해? 그러면 내가 다른 방법 써야지. 마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가운데 블레셋 사람한테 패해서 3,000명이 죽으니까 장로들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을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이 블레셋 사람을 치게 하자. 그거하고 뭐예요? 똑같죠? 예? 똑같은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해줄 수 있냐 이거죠. 결국 사울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정말 작은 은혜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최초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제대로 세운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 초대 왕은요, 오래 통치를 못합니다. 40년 갔어요. 우리나라
저기 왕조 역사를 보세요. 초대 왕이 뭐 40년 가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그렇게 못 갑니다. 근데 40년 갔잖아요. 꼭 장난치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는데도 블레셋이 꼼짝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울의 탁월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섰는데 하나님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을 택한 거죠. 그래서 신접한 여인이 온 겁니다. 신접한 여인을 자기의 뜻을 따라 사용하려고 했는데 신접한 여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자기가 원하는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들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가지고 때려버리죠. 끝. 너 내일 내 아들과 함께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이 표현이 좀 19절의 표현이 그런데요.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니, 결국 죽음의 세계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게 뭐 사무엘이 있는 대기 장소인 천당에 온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폭삭 주저앉았어요.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여러분, 이 사울의 인생을 분석해 보면 항상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사울에게는 붙어 다녀요. 처음에 왕이 됐을 때도 두려워했고요. 이 사울이 두려워했다는 기록이요 계속 나옵니다. 28장 5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17장 11절에도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18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18장 15절에도 사울은 다윗을 크게 지혜롭게 행할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18장 29절에도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기를 파괴하는 두려움은 가졌는데 자기를 살리는 두려움은 없었어요. 자기를 살리는 두려움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 두려운 일도 없고 사건도 두려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게 없죠. 왜? 하나님이 허락하는 일만 일어나니까.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죠. 하나님 말씀 앞에 떨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떨지를 않으니까 사람 앞에 떨고 세상 일에 떨고 이렇게 떨게 되는 거죠. 너무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파괴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너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두려움 빠지고 있죠. 이 그놈의 새끼가, 그 코로나 그놈이 계속 변이 해가지고. 요 코로나만 변이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미생물과의 전쟁과 관련된 이 농작물을 해치는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농약을 개발하면서 계속 그 미생물들이, 이런 바이러스들이
농작물을 해치도 못하도록 이제 화학자들이 농화학자들이 연구 개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농산물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50몇 년을 이 곤충들하고 이 바이러스라고 싸운 내용을 기록한 책을 보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결론이 뭐냐면 과학이 이겼게요, 미생물이 이겼게요? 예, 미생물이 이깁니다. 이겼어요. 나는 과학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과학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과학자가 이긴 게 아니고요. 미생물들은 기가 막히게 어떤 쪽으로 나가면 이 허점을 파고 들어와요. 요번에 오미크론도 계속 그 돌기에 허점을 파고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놈이 가면 또 다른 놈이 와요. 네? 왜 오미크론이 됐냐면 앞에 원래 크시, 미니, 크시 그 다음에 오미크론이 되거든요. 순서적으로. 근데 뉴라고 했다가 영어의 n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뉴라고 했다가 이제 건너뛰고 이제 오미크론인데 만약 이게 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크시가 돼요. 크시가 되면 그 다음 나타나는 바이러스는 시진핑의 시자가 돼버려요. 크시가 되니까 시가 뭐예요? 시진핑의 시자가 되니까 돈을 얼마나 처발랐는지 모르지만 WHO에다 처발랐는지 모르지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점프를 탁 해서 오미크론 그러면 다시 시자로 돌아올리는 오미크론 앞이 바로 시거든요. 시진핑의 시. 돈만 많으면 이게 다 되나 봐요. 예? 하나님 앞에서 될까? 하나님 앞에서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놨으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겁니까? 아직도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는 겁니까?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급파했겠습니까? 사무엘을. 귀신이 장난치도록 내버려 주고 그냥 사바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사무엘을 급파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기 원했던 거죠. 자,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뭐 하루 종일 먹지 못한 원인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을 쭉 보세요. 그 여인이 제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왕의 말을 들었은즉 이제 왕은 내 말을 들으소서 제가 음식을 드리니까 잡수세요. 그러니까 no 하니까 신하들과 두 명의 신하죠. 이 여인이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마음을 다잡고 먹게 되는데 자 우리 24절 한번 봅시다. 24절.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이게 사울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얼마나 푸짐하게 먹었을까요? 세 사람. 살찐 송아지를 세 사람이 먹은 거예요. 내일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죽기 전에는 먹긴 먹어야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죠. 사울만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50년 후에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나한테 화 안 내요. 없어 여기. 50년 이후에 다 죽습니다. 너무 빠른가? 100살 살려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어떤 지체한테
너 6개월도 못 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 나죠. 살 길을 찾죠. 단기적인 거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장기적인 문제는 결국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죠. 인간이 그래요. 그만큼 어리석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기록했을까요? 인간이 사울과 같이 어리석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거기에 관심 없는 거죠. 여러분, 지옥 간 사람들이 가장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은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세요? 가보지 않아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전반적인 기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자기를 붙잡고 있었고 지켜주고 돌봐줬다는 거. 근데 자기의 운명을 비참하게 해준 그놈과 하나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후회하죠. 그놈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이 지옥가에 있는 영혼들이 그 지옥에 사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지옥에 사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지옥에 사탄 없어요. 지금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이 지옥에 있는 인구들하고 영적인 사단의 세력이 다 한 곳으로 다 모여서 영원히 살아요. 참 비참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은 맺혀가고 나를 망하게 하는 놈에게 붙어서 살았으니, 그게 가슴 아파하는 일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막을 때 멈추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블레셋 영주들이 쟤는 전쟁에 참여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중간에 배신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고집 부리면서 무슨 얘기냐고. 아마 다윗이 겉으로는 화내면서 속으로는 되게 기뻤을 거예요. 되게 기뻤어요. 저희 머무는 시글락으로 돌아가니까 모든 게 다 초토화됐잖아요. 하나님 왜 주저앉았어요? 가슴을 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죽일 테면 죽여봐라.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 잔머리 굴리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 같은데 가서 찾아올까요? 그냥 가서 찾아오면 되지 뭘 찾아올 거냐고 물어봐.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멈추게 할 때 다윗은 멈춰야 바로 갈 수 있어요. 멈춰야 바로 갈 수 있어요. 멈추지 않고 가면 배랑 끝으로 떨어져요. 마지막 기회는요,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 막지마. 마지막, 막지마. 어이 세상에, 나는 이런 뜻이 있는 걸 오늘 아침에 알았어. 여러분들은 뭐 이전에 알았겠죠. 마지막, 막지마.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막았는데 막지마 하고 뭐 한 거예요?
신접한 여인이 찾아갔어요. 네?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무엘의 영혼을 보내서 또 막았어요. 그런데도 막지 마 하고 하나님이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자기와 자기 아들 나라가 블레셋에게 넘어가는. 그래도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기 위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곡식만 탐을 내고 곡창지대만 장악하고 다 철수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지체들이요, 하나님이 막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반응 안 할 때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할 때 침묵한다고 알겠어, 안녕히 계세요, 내가 다른 데 가서 도움받을게, 이렇게 나오면 바보야. 사울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막을 때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행동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화날 때 뭐라고 말해요? 너 그따위로 하려면 집 나가.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너 그따위로 하려면 집 나가. 근데 그 아들 그 말 듣고 감사합니다, 저보고 나가라고 그러니 그러지 않아도 나가고 싶었는데 허락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따리 싸면 부모가 속이 시원하겠다.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말이죠. 너 그 식으로 하려면 호적에서 파낼 거야? 파내겠다는 말이에요? 자식답게 행동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잘해야만 우리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요. 그걸 잘해야만 업그레이드 돼요. 거기 넘어서지 못하면 절대 업그레이드 안 돼요. 기도가 왜 안 되는 사람 왜 있는지 아세요? 기도해보니까 시원찮지 않으세요? 반응이 없거든. 하나님이 귀찮은 것 같아. 다른 사람 응답해 주고, 유상구 목사 기도 응답해 주라고 관심 많이 가지라고, 자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 때려쳐버려. 항상 맨날 거기 갔다가 또 하니까 또 침묵. 얼마 있다가 내가 지난번엔 포기했는데 이번엔 좀 포기 안 할래,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런데 또 그래. 맨날 턱걸이나 하고 앉아 있는 거지. 그게 성장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네가 가던 길 멈춰, 그리고 돌아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에 합류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사울이 깨달았다면 사울이 이렇게까지 끝나게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내가 원하는 일만 하면 되지 뭐. 내가 원하는 배우자 생기고 원하는 직장 생기고 또 남들이 원하는 거 가지면 됐지. 이게 전부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맨 뒷전에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무슨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이 가슴에 안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라고 그랬는데 멈추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마지막 기회야, 네가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라고 주시는데 나 막지 마세요라고 항변합니까? 그게 어찌 사울만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도 있고 침묵하실 때도 있고, 설교가 잘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고,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아들들, 건강한 딸들, 그런 자식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